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게 이제 그때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85세가 되던 해입니다. 이게. 그 뒤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이때 이제 40세에 모세가 이 12지파의 각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정탐에 보냈던 거예요. 민수기 13장 2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네, 민수기 우리가 14장 2절로부터 이제 6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갈렙이 분명히 이제 지파로 뽑혀서 가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다 아시는 바대로 그대로예요. 갈렙이 돌아와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10사람들은 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해서 그때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대항하는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모세가 너는 네 발로 밟는 땅, 그 땅에 너는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말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를 살린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이 살아남은 겁니다. 다 죽었는데 세대에서.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제 그걸 다 기억하니까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5년 된 후에 이제 이 네 개의 기업을 달라 그렇게 하는데 어떤 기업을 달라고 그래요?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브론이 뭐냐면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거 우리가 창세기 2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복이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의 옛 이름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랏 아르바, 이게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가 누구냐?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낙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오는 것처럼 골리앗 같은 거예요. 거대한 거인족이에요, 이게. 이 창세기에도 이게 나오고 있죠. 거인족 속인데 이 거인족 속 사는 곳에 나를 보내서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들 모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다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읍들이 크고 견지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45년이 지났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무려 자그마치 45년 동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행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린 거예요. 45년을. 이게 45년이면 한 세대가 넘잖아요.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뭐 순간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당장 뭐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뭐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가서 뭐 100일씩 기도한다 뭐 금식 기도한다 그랬대. 뭐 새벽에 가서 그냥 매일 울고불고 붙들으니까 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내가 응답받았다. 거의 다 대개 다 사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정성과 치성을 들여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와 일정과 계획과 뜻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뛰어넘으셔서 하시는데 당신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히스기야만큼 위대하고 다윗과 같이 위대하고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가 그러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정해진 시간과 계획에 따라 오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백성들의 인기나 이런 거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 사람이지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오늘 단락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늘 믿고 순종하면서 변함없이 기다려왔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건너간 지 5년 동안 또 기다렸어요. 건너가자마자 이제 내가 이 땅을 밟았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년 지난 다음에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장 정복하기 힘든 곳. 골리앗 하나도 상대를 못해가지고서 사울 왕 이스라엘 전체가 절절절매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낙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고 의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차지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노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예스 이렇게 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가볍게 날뛰는 게 아니라 진중하게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차지하고 나서 전쟁이 그치고 평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지도자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45년 동안이나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며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했던 갈렙이 이 땅 위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아낙 자손들을 쳐서 없애고 하나님 신실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이뤄냄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